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대면으로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또 확진자가 많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거주하다 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는 은혜 받고 함께 마음껏 좀 찬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아이가 축구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축구장에서 이벤트로 관중석에다 공을 던져주는 이런 행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이 아이가 자기 쪽으로 오는 공을 하나 받았대요. 그래서 참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옆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도 어린 꼬마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공을 받지 못하니까 막 울고 때를 쓰더랍니다. 자, 이 아이가 자기가 공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쓰러워서 그 옆에 아이에게 그냥 좀 공을 줬답니다. 자, 그런데 아이도 그렇고 그 아이의 엄마도 그렇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훌쩍 가더라는 거죠. 자, 이 아이는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몹시 좋지 않아서 돌아왔죠. 그래서 아빠에게 이 아이가 그날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공을 받은 것은 너도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받은 것이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떼쓰는 아이에게 공을 준 것은 네가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까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마음이 상한 것은 그 상황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마음이 상했을 거야.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속상했지만 내가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주마 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더 큰 선물을 사줬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당연시 생각하고 감사의 표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흘린 땀과 눈물, 너무나도 무슨 당연시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지나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쳐주신 그 선생님들, 스승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 부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23살의 한 청년이 개방형 컨테이너 인근에 남아있는 자재를 정리하다가 그 지지자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서 숨지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 혹시 아십니까? 예, 이선호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아빠를 따라서 내가 한번 인생을 배워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한 것인데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우울합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이름, 이선호라고 하는 이름이 TV에서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선호라고 하는 이름, 이왕이면 제 이름이 좋은 의미로 많이 알려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이선호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뭔가 좀 기분이 묘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름이 저는 아니죠. 단지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일 줄 알았죠.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고자 무덤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자, 유다 공동체에서는 일단 예수를 이단자로 초연했었고 그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엄벌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이 당시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막 외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공의원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때 공의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를 중재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어요. 자, 그러자 공회가 가말리엘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적으로
전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놓아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음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전도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힘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죽음의 위기까지 가면서 또 전하면 또 죽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자, 배우고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가 왜 있습니까? 학교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사회성을 가르칩니다. 더 많은 것을 습득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아이들을 잘 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교육은 좀 낙후되어 있고 선진국일수록 교육은 굉장히 아주 앞서가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잘 구성된 교육 방식, 왜 그들이 선진국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훌륭한 선생님들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의 언행을 보고 제자들이 따라가서 좋은 성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지식이 아닌 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죠. 요즘 보면 운동용 외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인생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방 안에 갇혀서 자신만의 세계에 나오지 못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져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인의 자녀만큼은, 아이들만큼은 좀 제대로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 아이들이 잘 배우려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례 보면 교육률이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배우는 것을 유난히 구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는 거죠. 이왕이면 인정받는 학교를 보내서 더 훌륭한 인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가끔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 특수 목적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사람을 차별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청문회를 딱 가만히 보면 정작 자기 자녀들은 다 특수 목적고에 보내가지고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겉은 그래도 속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실력이 없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면 인생의 실패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고액을 들여서라도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편법을 써서라도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많이 있죠. 자, 그러나 좋은 학교에 가고 훌륭한 선생님께 배운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뭔가 변화되어져서 명품이 되어져가지고 자신들이 가는 곳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곳의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도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사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사들은 제대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교회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도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의 스승입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세상 물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가르쳤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자,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상세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배운 것,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죠. 율법을 알아야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유대 공동체에 대항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서 소외당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세상 지식을 다 끊어버리고 성경 말씀만 가르치고 싶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경쟁하면서 싸워야 되고 그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배워야 되고 함께 그 앞에서 앞서야 하는 이 모습입니다. 많은 성도가 신앙과 삶을 그래서 구분해서 가르쳐요. 교회는 교회, 또 삶은 삶. 교회에 가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예배 참석하면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보고 그걸 끝납니다. 다시 세상 쪽으로 돌아오면 세상의 삶 가운데 묻혀서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교회와 현장 속에서 180도로 달라지는 이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현실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세상 속에 나가게 되면 교회의 신앙교육은 잠시 묻어두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뭔가 다투고 싸우고 이기는 이 모습이 세상 속의 삶에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했어요. 범죄하다 보니까 사단 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짝없이 그 영혼이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육체와 영혼은 철저하게 사탄으로부터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은 담긋지 않은 거룩한 존재였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조차도 모른 채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 존재들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친히 당신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르치다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달라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잘 준비했죠. 자, 그런데 정작 그는 예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단지 나사렛에서 자란 한 청년이 세상을 유혹하고 혹세무민하다가 십자가의 황틀에 처형당해서 사라진 것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에 있어서 예수는 그 이름조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해박한 지식과 그의 인생 살아온 모든 이력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바로 정작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 이름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아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이름을 받고 영생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는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안에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죽음의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바늘을 쓰는 것이지만 불신자는 영벌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영생의 바늘에 서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 그건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다고 한다면 그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생이 예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의 스승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로또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대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주 로또를 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당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가족과 약속을 하고도 복권 방송하는 그 시간이 되면 사정이 있어서 못하겠다 라고 핑계를 내면서 복권 방송만 봤습니다. 그 유일한 즐거움은 매주 토요일날 저녁 되면 손에 복권을 쥐고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권을 넣으면서 늘 하는 말이 있었대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내 인생은 복권만 당첨이 되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바뀔 수가 있어. 늘 그 말을 읊조리면서 있었대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옆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늘 그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울상이 돼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이가 왜 그럴까 보니까 시험에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야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했길래 빵점 맞았는지 시험지 한번 내봐라. 시험지를 다 보니까 그 시험지 질문에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아이가 뭐라 답을 적었을까요? 인생은 한 방 되기 적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사냐 해서 새날 계획표를 좀 가져가 봐라. 그때는 계획표는 잘 잘렸답니다. 근데 맨 밑에 보니까 단서가 달렸대요. 인생은 한 방이야. 이 계획표는 사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 이렇게 적었대요. 훌륭한 스승은요, 먼저 본인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모범적인 부모들, 모범적인 교회학교에서는요, 자신이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적들은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것 드물었죠. 자, 이미 예수의 이름을 가르쳤을 때 엄청난 고난을 제자들은 겪었습니다. 채찍으로 온몸에 맞았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채찍은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보면 40에 하나를 감았나요. 채찍을 40 이상 맞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감았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 채찍, 이것이 바로 40에 하나 감았네입니다. 이 채찍을 제자들이 맞았어요. 그 채찍이 어떻습니까? 그 채찍 때는 쇠가 달려있어요. 살을 맞을 때 살이 찢겨나가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채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맞으면서도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어요. 자, 그렇게 능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연단했어요. 자, 제자들에게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그 이름을 전하는 것, 그 이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천하에 그 이름과 필적할 만한, 나에게서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위해서 간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치욕을 당하고 수난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기쁨을 완성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나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늘의 상급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이미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됐어요.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은 다릅니다. 자,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뇌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선물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인간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친히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의 비밀을 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은혜 받은 성도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헐단과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전할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 붙들고 복음 들고 나가서 그의 마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바로 그 이름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먼저 시장적인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말만 하지 말고 본을 보여서 본받을 만한 교사들,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본받을 때의 본자 혹시 아십니까? 한자로 나무목자에다가 이렇게 밑에 쭉 큰 거? 이 본자를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만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 본자가 바로 그래요. 자, 본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한자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나무의 기둥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이 본자가 바로 그런 거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보면 예수처럼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해서 혼자 깊은 그 바위산 높은 데 가가지고 자신같이 예수님 것처럼 말도 부나하게 하고 머리도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 자기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정말 예수처럼 살았다라고 합니까? 안 그러죠. 그의 겉모습은 예수처럼 살았을지 몰라요.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성경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춰져 있는 참된 뜻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보는 것, 그 말씀도 내가 잘 한다고 해서 예배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나무는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뿌리가 덩들면 그 나무는 곧 넘어지게 됐어요. 세상의 화려한 지식이라든지 많은 것들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뿌리를 심어주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면을 모르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승으로서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붙어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은혜 받은 삶 가운데 나가서 또 다른 은혜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사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교사가 먼저 은혜 받고 변하는 모습으로 어린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자의 모습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아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했죠. 오히려 능력받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일매일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칠수록 전할수록 그 자리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됐습니다. 자,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분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면 심히 불쾌하게 여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막 막기도 하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아이를 가르칠 때에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교육,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교육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고 올바른 교사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학교 교육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명목하에 교권이라는 것이 이미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길 가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른들이 길을 가다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 누구 하나 그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삐뚤려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래가 있을까? 잘못 가르치는 미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지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들, 그런 자만이 바로 힘든 세상을 지나갈 수 있는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요 선생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강사를 소개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이름을 좀 제대로 가르쳐서 그분을 잘 올바르게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크는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먼저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왕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좀 가르쳐 보십시오. 예배에 주의가 자꾸 빠지지 말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예배에 좀 참여하라고 그 아이들에게 좀 독려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 것인지를 좀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세상적인 가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한번 찬양하고 예수를 증거한 찬양을 부를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한번 가르쳐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올바른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모와 선생님들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예배가 벌써 못 드린 지 1년 넘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정말로 아이들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바람에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 예배가 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먼저 마음을 정하고 스스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먼저 서지 않고 내가 먼저 서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작정하고 좀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먼저
내가 맡겨진 교사를 사명을 지어가면서 아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교사로서 회복을 이루고 아이들을 맞을 때 그 아이들을 마찬가지로 그 입술로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이들의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데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우리 가운데 교회학교 그리고 어린이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다시금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삶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세상은 많은 지식과 첨단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사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믿음의 교사들, 스승이 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식과 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림께 모든 교회학교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교사들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교회에서도 더욱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